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과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에 와 있는 우리는 과연 출애굽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세상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고 진정한 출애굽을 하자는 겁니다. 출애굽을, 정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예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는 출애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서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서도 정말 출애굽기처럼 내가 출애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나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고 역사적인 출애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예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 그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장면까지 보았고요. 또 모세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세상 최고의 학문을 왕궁에서 배웠죠. 그런데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장에 쭉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나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또 그동안 알았던 세상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모세가 들어갔거든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로 광야,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모세처럼 나의 모든 의의가 다 내려져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죠. 자, 오늘 3장에 가서 봅니다. 또 어떻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뭐를 쳤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양무리를 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 장인의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 나와 있었죠. 루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하고 이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드로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전민 인칭 대명사 3499에서 유래, 그 탁월성, 이렇게 탁월하다. 3499에 가서 보면은요, 풍부한, 탁월한 사람, 풍부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뭘 쳤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양무리를 쳤다 그래요. 양무리.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누가? 모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세가 양무리를 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어때요? 양무리를 친다는 것. 자, 다윗도 뭘 했죠? 목동을 했죠. 양을 쳤죠. 물론 그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짐승 많이 있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낙타도 아니고 항상 양무리가 나옵니다. 다윗도 양무리, 모세도 양무리. 그 다음에 신약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양떼를 인도해가는 이런 비유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신약에 와서 양은 뭘 예표하는 거죠?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나 모세나 이 사람들을 더 큰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표인 양, 양은 훈련을 시켜놓으면 앞에 목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양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목자의 훈련을 양을 통해서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호렙. 자, 호렙이라는 거, 호렙산. 호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우리가 잘 알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 뭐냐면 호렙산이에요. 그러면 이 호렙에 왜 꼭 굳이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호렙산에서 부르셨을까? 하고 호렙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2722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호렙, 그런데 2717번에서 왔는데 황무한 신의 산의 일반적인 명칭 이렇게 돼 있어요. 호렙, 황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2717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보니까 기본어는 가뭄으로 타다, 파멸하다, 죽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호렙이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돌밖에 없죠. 겉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거친 산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호렙산, 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고 왜 꼭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주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문자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나의 의가 있어서는 순종을 못해요. 그죠? 나의 의가 없어서 양처럼 되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호렙산, 신의 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나의 의를 깨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라는 거죠. 깬다는 건 뭐죠? 하나님 쪽에서 나의 의를 파멸시키고 깬다는 건 뭐죠? 죽이는 거가 아니죠. 뭐 하는 거죠? 구원해 내시려고요. 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양무리처럼. 그러니까 이 호렙이나 신의 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황무하다, 파멸하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표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역시 어디로 불렀어요? 호렙산으로, 산 호렙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 호렙의 이름에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 그랬어요. 우리 떨기나무가 뭐죠, 여러분? 딸기나무도 아니고요. 떨기나무가 과연 뭘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성경을 푼다는데 성경은 기도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져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풀잖아요. 자, 그럼 떨기나무를 한번 봅시다. 우리 떨기나무 5572번 그랬어요. 자, 떨기나무 찌르다, 또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가시나무. 그러니까 찌르다, 가시나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가시나무, 떨기나무라는 건 뭐냐면 가시나무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인생들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속성이 그래요. 보면 찌르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시나무 인생처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떨기나무는 지금 누구를 표징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뭐예요? 다 지금 떨기나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찌르면서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도 고통을 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떨기나무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서 타버려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봅시다. 불이라는 건 뭐죠? 불. 응? 예수이 그랬죠? 자, 한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떨기나무를 좀 더 깊게 보면은요, 우리가 성막이나 성막 기구를 만들 때 그때 사용했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시띠나무. 이 나무도 무슨 나무냐면요, 가시나무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막에 쓰이는 모든 나무가 시띠나무란 말이죠. 시띠나무.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만 찾아보고 들어갈까요? 출애굽기 25장 가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요. 성막을 만드는 번제단이나 진설병 두는 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무슨 나무를 사용했냐면 바로 이런 시띠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댈 때 이 조각목 있죠? 조각목. 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제가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울 겁니다. 조각목 했어요. 여기 시띠인데 조각목. 자, 보세요. 7850의 동영에서 유래한 파성어의 여성형 그랬어요. 시팀, 나무, 막대기들이란 뜻의 복수형으로만 사용. 아카시아, 이거는 괴롭히는 가시에서 유래 그랬죠. 아카시아, 그렇죠? 아카시아, 뭐 가시나무잖아요. 결국은 시띠나무라는 그 뜻이. 그래서 성막에 쓰는 모든 가구들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느냐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띠나무, 바로 우리 가시나무 같은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구들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뭐를 싸요? 조각목을 싸라는 거죠. 그 안팎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면 금태를 이루고 그랬어요. 우리 가시나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안으로 완벽하게 뭘로 싼다? 정금으로 싸라는 거죠. 정금으로. 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금 같은 믿음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정금으로 안팎이, 겉과 속이 완전하게 싸져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걸 지금 우리가 표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 신앙은 바로 이렇게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만 와서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된다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절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도 그냥 그렇게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다 된다고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믿음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팎으로 정금으로 쌓여진 정말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가시나무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3장 2절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이해되시죠? 아카시아 나무, 찌르는 불꽃. 자, 여기서 불꽃 가운데서 그래요. 떨기나무 속에 가시나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꽃 가운데서 그랬어요. 불꽃. 제가 이렇게 깊게 성경을 안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안 풀 수도 없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나 그랬어요. 불.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잘 이걸 풀어놓으셨죠. 우리 불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죠? 성령의 불 그래요. 많은 분들이 미안하지만요,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령의 불보다는 심판을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되고 못된 것들을 태워버려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지 말고요,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신약에 가서 풀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불을 어디에?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대요. 근데 불이 잘 안 붙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유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분쟁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져서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세상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친근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옛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어미 시어머니, 그동안에 나하고 가깝게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과 너무나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뭘 던져야 돼요? 불을 던져서 그거를 태워야죠. 태운다는 건 뭐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에서 깨닫게 해서 태워버려서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지금 예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서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자, 그러면 출애굽기 다시 3장 2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붙었으나 뭐 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사라지지.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사라지지보단 타지 아니하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 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탄다는 거죠. 안 타. 불이 붙었는데 태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아랫물이 아주 충만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그렇다. 결국 모세 너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도 이 가시 같은 인생들이 빨리 타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의 지혜 지식에 쩌들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3절에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모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고는 있는데 어때요? 완전히 타지는 않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예, 아주 중요하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 자, 이 신은 뭐냐면 그동안에 모세가 이 신을 신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 세상 땅을 밟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가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을, 세상적인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을 벗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와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3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넘어지지가 않겠죠. 그런즉 서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뭐를? 신을 신고 그랬어요. 신을 신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지금 여기는 거룩한 땅에 내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을 벗고 무슨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을 벗어버리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신발을 신는 것, 이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뭐죠? 내 신을 벗어라. 지금 그 신을 신고 세상적인 걱정, 근심, 머릿속에 시기, 질투 다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그 세상적인 모든 육신의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 평안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어거지로 푸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이라는 건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족식 한다고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뜻이 섬김이라는 것 참 소중한 거겠죠. 그런데 그 세족식, 예수님이 했던 그 중요한 내용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만 닦으면 된다고요? 발만 닦으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언젠가 너희들이 깨달을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닦아준 거죠. 결국 발을 닦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을 평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을 닦아준 거란 말이죠. 새로운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왜요? 이 발이 가장 세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니까 가장 육신적인 내용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족식만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오늘 출애굽기 3장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를 짚고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제자들이 가는데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는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뭘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의 먼지, 신의 먼지를 털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굉장히 섭섭하고 미흡고 짜증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먼지를,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려라. 응? 그래서 발, 신발, 그건 뭐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결국은 털어버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가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가서 하나만 더 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신을 벗고 거룩한 신을 신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죠?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곳에 가면 신이 복음의 신발로 바꿔 신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공생애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인 삶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해되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세상신, 걱정, 근심, 초조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우순신을 평안의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뭐했다? 가리우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불빛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가렸더니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뭐를 알고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우고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 괴로움을 알고 자, 아주 중요하죠. 결국은 예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나의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어떻게 해요? 계시다는 거죠. 계시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모르시는가? 아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붙여서 깨닫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 오게 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죠? 성경이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고를 알고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결국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출애굽 그곳에서 데려다가 어디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몇 족속이 있느냐면요 7족속이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족속 싸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광야교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건넜어요. 지금 은혜로 건너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건너왔는데 지금 광야교회에 와서 출애굽한 그들이 표적기적 이적만 쫓아다녔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런 은사도 없는 여호수아 갈렙, 그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 뭘 따라 들어갔어요? 법궤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안식을 이루는 두 번째 출애굽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도 모르고요. 며칠을 죽어서 건너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죽어서 못 건너갑니다. 그 강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일곱 족속을 이겨내고 천국이 내 안에 정말 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죽어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 행위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거짓말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호련히 변화돼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마음 심보를 고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돌비적인 신앙이, 문자적인 신앙이 신비의 기록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편지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 행위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광야 교회에 나와서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의를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모르니까 또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더 한번 들어가 보죠. 9절로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예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통을 다 받기 때문에 이제 인도하여 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내는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자, 21절입니다. 출애굽기. 내가 예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죠?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면요,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예굽 사람들에게 지금 뭘 가지고 나오죠?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폐물들을 가지고요,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물질을 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그럼 또 밖에 교회당 짓는 곳에 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구약은 실존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지었지만 우리 신약에 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교회를,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심령 속에 교회가 지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멋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공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정말 복음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그곳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요, 정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그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봤나요? 한번 보죠. 예,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하여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실 속에 나를 보니까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지금 목자인데, 예전에 내가 궁전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못한다고 우리도 얘기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기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누구와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는 못하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나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누구간데 했을 때 하나님과 알아서 내가 종종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항상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당은 다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간순간 나의 의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의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라도.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못 가죠. 자, 보세요. 내가 백성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어디예요? 시내산까지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그 뛰어난 출중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시내산까지예요. 돌비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앙까지만 모세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가 유다서에 알죠? 그 시체는 소마 몸이에요. 거듭난 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사명을 감당하러 왔으니까요.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이 없으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뭐라고 말해야 되네요. 뭐라? 그랬더니 지금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그분은 스스로 있다.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나는 그냥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영원하신 분. 자, 여기에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좀 더 풀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성경에 많은 곳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후로도 계실 분. 그랬더니 15절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그래서 표호. 근데 이 단어도요, 짜까르 기억
기억할,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자카리, 영혼 불멸의 기억.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 그랬고요.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게 이렇게 깨닫고 들어가 보면요, 이 여호와라는 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영원히 기억될 분. 자, 그 다음에 3장 1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예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실로라는 단어는요 보살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실로입니다. 예, 보았노라. 자, 그래서 16절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예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렇죠?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죠.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7족속 있었죠. 땅도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악자손처럼 등치도 크고 대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현실에 보이는, 눈에 현실 속에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시 또 고난을 자처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고통 속에서 지금 인도해낸 건 뭐냐면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냥 갔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말만 믿어요. 그리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99%짜리는 없잖아요. 100%가 믿음이죠.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이해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깨닫다 보면요, 그냥 그대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기록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은 가서 보면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렵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게 비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얘기한다고요. 과학적으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그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으면요, 뇌과학이나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확연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절대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예구방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11장 가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건너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너오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며칠 하루 이틀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사흘이에요. 사흘. 자, 가나안까지는요 며칠 길이냐면요 일주일 길이에요. 7일. 그런데 지금 며칠? 사흘. 자, 그러면 그들이 사흘 길을 와서 보면 사흘 길만 오면 어디가 가나안 땅이 굉장히 가깝게 보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흘 길쯤, 나머지 그러면 나흘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께서 사흘을 우리를 인도해서 왔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바로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행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앞에 감나무가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런 내용 나오죠. 반석에서 물 나올 때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지, 그죠?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 내가 아노니, 그런데 허락하소서 하라 해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예구방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바로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너네들이 그런 얘기해도 여호와는 그 바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 길이죠. 신명기에 가서 보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의 길에 이룰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에 이르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다음을 알고 계시고 충분히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알았다 그래놓고 자꾸 순종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죠? 예. 자, 내가 내 손을 들어 예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 고통이 있어야 고통 속에서 깨닫고 보낸다는 거죠. 바로도. 예. 내가 예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제가 아까 풀어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예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뭘로?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한다? 취하리라. 그래서 세상적인 복이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해서 가면 세상적인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라고요? 성전을 세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 나만 써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주신 이 아름다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지어주기 위해서? 성전을 계속 성막을 지어주기 위해서요. 그들 속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마무리합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세상신 벗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또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